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음을 주세요. 그리고 우리 모두 하나님 말씀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예배자리 참여한 우리 하람 청소년부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 같이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디도서 3장 2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디도서 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도서 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자, 전도사님이 말씀을 읽어드릴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아무도 회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에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여러분들 학교에서 스승의 날 행사는 어떻게 하셨나요? 잘했어요. 올림픽 그래 이런 저런 거 다 했구나. 그래. 우리 고등부 학생들은 어땠어요? 네, 공부 열심히 하셨던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스승의 날이 되면은 스승의 은혜는 하늘 같아서라고 노래하면서 선생님께 우리는 스승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면서 노래를 불러드려요. 그리고 꽃이나 또는 작은 선물을 준비해서 선생님 감사합니다 하고 선물을 드리기도 해요. 그런데 전도사님 어릴 적 시절에는 의심이 너무나도 많아서 또 마음이 약간 삐뚤어져서 내가 왜 선생님께 이거를 드려야 하지? 내가 왜 스승의 은혜를 노래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본 적 있나요? 네, 여긴 착한 학우들밖에 없네요.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선생님께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 도대체 선생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줬지? 우리가 선생님께 무엇을 받았다는 거야?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선생이라는 말을 보게 되면요, 먼저 선자, 날 생자 이렇게 한자로 쓰여 있어요. 즉 선생님이라는 말은요, 원래는 나보다 먼저 태어나신 분들에게 존칭한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크고 나서 어떤 사람들을 만날 때 일단은 나이를 모르니까 그 상대방을 높이는 차원에서 누구누구 선생님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런데 그 선생이 학교에서 선생으로 불린다면요, 그 의미가 조금 달라요. 당신은 나보다 인생을 먼저 사셨기 때문에 나의 인생길을 밝히 보여줄 만한 분이십니다 라는 의미에서 선생님이라는 이름을 붙여요. 자, 그런 의미에서 선생님은 원래 우리의 인생의 길을 밝히
비춰주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선생님의 가르침 받을 때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가르침을 통해서 이 인생길을 지혜롭게 나아갈 수 있어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디도서라고 적혀져 있어요. 이 디도서는요, 그레데라는 섬의 선생으로 지금 우리가 말하는 목사로서 가고 있는 디도에게 사도 바울이 보내는 편지예요. 자, 오늘 말씀 디도서는 사도 바울이 제자 디도에게 전하는 편지입니다. 디도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요, 바울과 함께 선교를 다녔던 사람이에요. 선교를 다니면서 흔히 말하자면 선교사로서 훈련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훈련을 끝마치고 이제 그레데 섬에 가서 자기가 이제 선교사로, 그리고 목사로서, 선생으로서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자,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잘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저 크레테라고 적혀 있어요. 크레테라는 섬이 성경에서는 그레데라고 적혀 있죠. 지형을 한번 보세요. 아프리카 쪽에서는 알렉산드리아가 있고요. 그리고 옆에 이스라엘로 올라가면 예루살렘이 있고, 그 다음 저 터키 지방에서도 여러 가지 도시가 있죠. 그런데 저 그리스 안쪽으로 올라가려면, 그리고 로마로 가려면 반드시 이 그레데 섬을 지나가야 했어요. 그러므로 그레데라는 섬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왕래를 했어요. 다음 사진 볼까요? 옛날 그레데에 있었던 항구 중에 하나예요. 지금 우리 차원에서 보면 뭐야, 그냥 어촌의 하나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당시에는 꽤나 발달한 항구 중에 하나예요. 여기에서 몇천 명의 사람들이 여기에서 무역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배들이 엄청나게 왔다 갔다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다양한 사람들이 왔다 가고 돈이 왔다 가고 경제적으로 부흥하고 문화적으로 부흥한 섬이 바로 그레데였어요. 자, 그렇다면은 그레데에 있는 교회에서도 다양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 군대를 갔다 오신 선생님들 아시겠지만요, 군대에서 정말 별의별 사람들 다 만나요. 정말 내가 이해하지 못할 사람들도 만나고, 정말 내 마음에 맞는 사람들도 만나고, 정말 나와는 맞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대화가 통하는 사람들이 있고, 대화가 통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들 학교 생활도 마찬가지 않나요? 여러분들 반에서도 나와 마음이 가장 잘 맞는 친구가 있는 한편, 마음이 안 맞는 친구들도 있고, 이해를 하지 못하는 바보 같은 친구들도 있어요. 이러한 현상이 오늘 그레데 교회 안에도 있었어요. 그러므로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까요?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적절하지 않은 말이나 지혜롭지 못한 말을 했어요. 사람들의 흠을 캐내어서 모함하고 그들에게 상처를 주었던 것이에요. 젊은 사람들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성적인 유혹 앞에서 인내하지 못하여서 법정에 나가기도 하고, 교회를 분열시키기도 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무너뜨리기도 했어요. 각 계급 계층에 있는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서로를 배려하지 못했어요. 서로를 사랑하지 못했어요. 그러므로 그들은 그들을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 사람들이 욕보이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막 그 그레데의 목회자, 선생이 된 이 디도는 시작부터 안정치가 못했어요. 매우 불안정했어요. 말씀을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문제를 고치도록 지도하는 것만으로도 디도는 너무나도 힘들었던 거예요. 마음에 스트레스가 쌓였어요. 이렇게 점차 지쳐가는 디도에게 편지를 보낸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 가르칠까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 중에 2절 말씀을 보면요, 야 디도야, 무엇을 하든지 간에 순종하는 마음, 그리고 그들이 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따르는 마음을 가지도록 하되 너는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지도해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즉 사람들을 만나서 너가 마음에 스트레스가 쌓이고 또 너가 화난 일을 만나기도 하지만은 그들에게 착한 일을 지도하고 또 말씀에 선한 것을 가르칠 때 부드러운 마음 가운데서 행하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 디도와 같은 상황이면 어땠을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말을 정말 안 듣는 학생들의 선생이라고 생각해봐요. 온유한 마음을 품을 수 있을까요? 따뜻한 마음을 품을 수 있을까요? 있겠지. 근데 그것도 반포기할 때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왜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은 어느 때든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너가의 마음이 어떠하든지 간에 부드러운 마음을 품으라고 할까요? 사도 바울은 두 가지 이유를 제시해요. 선생된 자로서 온유한 마음을 품어야 되는 두 가지 이유를 제시합니다. 다음 그림 볼까요? 첫 번째로는 선생님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분들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선생님들은 사람의 손으로 세워진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선생님들을 보세요. 교회에서 목사님이 마음에 들었다고 세우신 분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부르심을 주시고 세우신 분들이에요. 왜? 우리 친구들을 다 하나님 자녀 될 수 있도록 인도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이에 관하여서 우리 디도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디도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와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자, 여러분들, 이 말씀에서는 무엇이라고 말하는가요? 디도의 스승인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세움받은 선생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나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에게 구원에 이르는 참 지식과 하늘나라의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모두 전하기 위하여서 세움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백성이라 인정한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내 마음에 스트레스를 주는 사람에게도,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나아가서 그들이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따를 수 있도록 경건한 삶을 지도하는 사람이라 말합니다. 그 지식을 가르치는 사람이라 말합니다. 사도 바울도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어요. 때로는 기쁜 일도 있었지만 어떤 때는 분노가 치밀어 오르기도 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떠나 죄를 범한 사람들 외에는 함부로 화를 내지 않고 좋은 말로 타일렀던 까닭은, 부드러운 마음으로 그들을 품었던 까닭은, 온유한 마음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던 까닭은 교회에 모인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모두 하나님 백성으로 거룩히 성장하길 원하셨고 이를 위해 사도 바울을 선생으로 세우셨어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자기 제자 디도 또한 이제 한 지역의 전도자로서, 선생으로서 하나님께서 백성 삼으신 자들을 거룩히 성장시키기 위해 디도가 먼저 온유한 마음을 품어야 할 것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그가 성숙한 자로서 모든 사람들에게 선하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길 원하였던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유가 뭘까요? 전에 그림 보여주세요. 두 번째 이유는 선생님들이 온유한 마음을 품어야 되는 까닭은 선생님들은 과거의 일을 아시고요, 또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자, 디도서 3장 3절에서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음 그림입니다. 네, 디도서 3장 3절에서 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3절 말씀에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야, 디도야, 너 옛날 생각 안 나니? 너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너의 모습을 한번 봐봐. 너 선생으로 세움받기 전에 너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기억해봐. 너가 하나님 말씀에 따랐었니? 너가 올바르게 살았었니?
올바른 품성을 가지고 살았었니? 말씀에 순종했었니? 경건하게 살았었니? 그렇지 않잖아. 그런데 너가 지금 선생으로 세움받은 이유가 뭐야? 너의 죄를 하나님께서 단지 너를 사랑하심으로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이 아니니? 너의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지시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너가 하나님의 백성 된 것 아니겠니? 그러므로 너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니? 선생으로 세움받았으면 너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니? 너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을 받는 사람이 된 것처럼 이제 뒤따라오는 너의 제자들에게도 그와 같은 은혜를 덧입어야 하기 때문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디도가 글에 대해서 여러 무익한 사람들로 말미암아 마음에 스트레스가 쌓이고 화도 나는 줄을 이미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와 같은 화난과 스트레스 가운데서 그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사랑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그의 죄를 아시고 용서해 주시고 대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신 그 영원한 사랑을 기억해야 된 것이에요. 이 두 가지 이유를 잘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선생님을 존경해야 하는 이유, 선생님의 은혜를 감사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우리 교회 선생님들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로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늘 노력하고 계세요. 우리 교회 선생님들은요, 옛날에 여러분들과 같이 살았던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 예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되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늘 온유한 마음을 품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선생님들은 항상 자기 자신 스스로 노력을 하고 계세요.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까요? 디도서 2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어요.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선생님들은 여러분들의 본을 보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선생님의 뒤를 따라 잘 쫓아올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고 계세요. 그 말에서 나오는 모든 교훈이 거짓된 것이 아니고 부패한 것이 아니고 늘 선한 말로써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자기 자신 스스로 조심하고 계세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여러분들이 선생님께 감사해야 하는 제목들이에요. 하람 청소년부 여러분, 우리가 선생님께 늘 온유한 마음을 받을 때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 선생님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인도하여 주시고 계시는구나. 그 말과 행동 모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 깨달음을 가지고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는 선생님의 모범을 따라 이제 우리도 온유한 마음을 품고 우리 자신도 선생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들 자신들이 선생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께서 보여주셨던 모범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를 위해 여러분들이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비록 지금 나의 눈앞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지 않지만,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지금 체험하지 못하지만 그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지금도 선생님의 입술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계시고 선생님의 모범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계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아, 하나님이 진정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를 구원하여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선생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늘 말과 행동에 조심을 하고 말씀에 따르는 모범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제 스스로 말에 조심하고 행동에 조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스승의 날에 우리가 선생님께 우리가 선생님께 감사해야 하는 제목이 무엇이라고 했죠? 첫 번째로 선생님은 늘 온유한 마음을 품어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함에 감사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선생님들은 과거의 일을 알고 그 과거의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도록 늘 말씀에 따르는 모범을 보여주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이 감사를 가지고 여러분들도 이제 여러분들 자신이 선생이 되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가며 또한 이 모습을 우리 후대들에게 보이는 우리 청소년부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선생님께 감사해야 하는 이유 두 가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날 동안에 참 많은 선생님을 뵙습니다. 학원 선생님도 있고 학교 선생님도 있고 교회 선생님도 있고 또는 우리 학습지 선생님도 있고 다양한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교회 가운데서 만나는 선생님들께 감사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우리 선생님들은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선생님들이 과거를 알고 예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 과거의 잘못을 밟지 않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모범을 보여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와 같은 모범을 보이기 위하여서 스스로 노력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해야 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선생님께 감사하면서 우리 스스로도 이와 같은 선생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의 후대들에게 모범을 보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세대가 우리 학우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또한 그 영광의 찬란함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이재원 선생님께서 우리를 대표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암흑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일 저희들에게 저희의 스승 되시어 귀한 말씀으로 가르침을 주셨으니 빛이신 주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감사함을 잊지 않고 우리 제자됨의 모습을 또 다른 자들에게 스승의 모습이 되길 바랍니다. 이 자리에서 주님의 일을 행하는데 온전히 주님의 뜻대로 사용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작은 예물들을 모았습니다. 부디 기쁜 마음으로 받아주시어 저희가 모은 이유대로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앞에 나와 주님께 머리 숙여 두 손 모아 기도드리는 주님의 자녀들의 아름다운 마음들을 기억해 주시길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주기도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위원장으로 나와서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 마지막 주일은 온가족 주일입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일부 예배에 참여 바랍니다.
5월 묵상 말씀을 요한복음입니다. 한 주에 5장씩 열심히 읽으시기 바랍니다. 분별 신방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각 반별로 일정을 정해주시고 전도사님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기도는 김상혁 선생님과 김채민 학우입니다. 이상입니다.